예, 앞에서 보시면 돼요. 15장 25절에서 32절 말씀. 예, 우리 사모님이 오셔서 이제 넘겨주셔야 돼요. 아, 넘길 수 있습니까? 예, 15장. 자, 15절부터 제가 먼저 교독하겠습니다. 25절부터. 자, 마다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 들이게 되므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겁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시작.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예, 할렐루야. 예, 우리 이 시간에 우리 성부 성자 성령님과 함께하는 이 시간 주님의 은혜로 충만한 시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예전에 이제 이 영상에서 그런 어떤 강사가 나와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강사가 어떤 이 강의를 하면 그걸 들은 사람들이 그걸 듣고 변화되어져야 된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강의 전과 후가 달라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강의를 잘 들었어요. 잘 들었는데 그 강의를 듣고 나서 이제 문제를 풀려고 보니까 문제를 하나도 못 풀어요. 그러면 강의를 들은 게 아니에요. 그죠? 강의를 듣고 나서 그 강의를 통해서 자신이 막 이렇게 문제를 잘 풀어진다. 그럼 그 사람은 강의를 잘 들은 것이죠. 그죠? 예. 말씀을 듣는 것도 마찬가지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예. 말씀을 듣고 나서 우리가 변하지 않았다. 그러면 그거는 말씀을 듣지 않은 거랑 별반 다르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많은 사람들이 들었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나서 어떤 사람은 근데 변화되었고 어떤 사람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말씀에 문제가 있는 걸까요? 아니에요. 말씀을 들은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기를 다짐하고 결단하고 살아가는가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죠. 그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죠? 그 만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은 용서함을 받고 어떤 사람은 치유함을 받기도 하고요. 어떤 경우는 책망을 받기도 합니다. 예.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참 많았는데 그 단편적인 이야기 이후에 사실은 그 사람들의 삶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 이후로 어떻게 살았는지를 설명해 주지 않아요. 예? 예수님께 용서를 받은 그 죄 많은 여인이 그 이후로 어떻게 살았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책망을 받았던 그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만남 이후에 어떻게 살아가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분명히 거기에는 두 사람이 나타날 겁니다. 그죠? 한 사람은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얘기를 하죠?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으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다 듣기는 듣지만 진짜 듣는 사람은 너무나 소수인 것입니다. 예. 그래서 저는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정말로 새겨져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움직여지는 그래서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 자, 여기 보시면요. 오늘 3명의 이제 등장인물이 나오죠. 그죠? 우리 너무 잘 알아요. 아버지와 탕자라는 사람. 그 탕자라는 건 아버지 말 안 들었던 사람 한 명이 나와요. 그리고 집안에서 아버지와 함께 있었던 마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집에 어떤 큰 일이 생긴 거예요. 둘째 아들이 아버지한테 내 유산을 달라고 해서 그 유산을 가지고 헐리 떠나버렸습니다. 떠나고 나서는 얼마나 시간이 지났는지 모르지만 다 아버지도 그렇고 이 탕자도 그렇고 이 마다들도 그렇고 다 자기 안에 독백을 하는 시간들이 있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 그러니까 한 집안에 어떤 큰 일이 생겨버린 거예요.
그러고 나서 성경에서 아무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냥 어떻게 시간을 보냈는지 모르고 아버지의 생각도 나오지 않고 아무 이야기가 없어요. 이 시간은 침묵의 시간입니다. 예? 침묵의 시간. 그러니까 아버지는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둘째 아들이 떠나고 나서 아버지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지냈겠습니까? 그 긴 시간 동안에 아버지의 시간이 있어요. 또 첫째 아들도 동생이 떠나고 나서 아버지하고 여타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혼자서 어떤 생각을 할 거예요. 그죠? 그리고 둘째 아들도 떠난 상태에서 여러 가지 생각이 있을 겁니다. 우린 그거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조금 우리가 독백했던 이야기들을 우리가 좀 엿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집에서 어떤 큰 일이 생기면 다른 것들을 별로 생각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면 가족 중에 우리 자녀 중에 한 명이 좀 많이 아프거나 안 됐어요. 뭐 장애를 가지고 있다. 이러면 집안이 어디를 통해서 이렇게 좀 전체에 움직여집니까? 장애를 가진 아이 때문에 모두가 장애 가진 아이를 배려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제가 이제 아는 어떤 친구는 이 장애를 가진 동생 때문에 자신은 소외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건 당연한 거죠. 그죠? 지금 집에선 이게 제일 중요하니까. 부모님도 여기에 집중하고, 내가 좀 손해를 보더라도 내가 좀 어떻게 보면은 사랑을 좀 사랑이 이쪽에 집중될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고 있으니 나에 대한 어떤 희생 이런 것들은 당연하게 느껴져요. 그죠? 그리고 여기에만 집중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지금 얘기를 말하자면 둘째 아들이 떠나고 난 이 가정의 모습은 어떻게 보면 참 침묵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첫째 아들도 아버지한테 뭐라 이야기하기가 그래요.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지죠. 아버지가 참 힘들겠구나. 뭐 잘 모르지만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다 하진 못하지만 그런 마음을 갖고 있어요. 아버지는 자기의 속상한 마음 혹은 힘든 마음을 첫째 아들에게 이야기하겠습니까? 그러지 않아요. 다 서로 자기 마음에 이런 침묵의 시간들을 갖고 있었다 이것입니다. 예. 그런 상황 가운데 지금 오늘 이제 둘째 아들이 돌아오게 되어졌고, 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의 모습과 이 첫째 아들의 모습이 지금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다시 돌아온 아들, 둘째에 대한 아버지는 어떻게 하셨죠? 지금 보면 쉽게 말하면 용서하신 거예요. 그죠? 그 둘째 아들이 어떻게 지냈고, 너에 대한 어떤 나의 마음 어떻고 저쩌고 이런 얘기는 하나도 없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묻지도 따지지 않고 둘째 아들을 받아주셨습니다. 그죠? 이걸 용서했다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이 한자로 용서라는 말을 보니까 용자가 얼굴 용자도 같이 들어가더라고요. 얼굴용이에요. 네? 용서할 용자가 얼굴에는 다양한 표정이 다 있으니까요. 다 담고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담는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리고 이 용자 안에는 집 안에 시냇물을 품는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걸 품는 걸 이야기해요. 그 서자는 뭐냐? 용서할 서자는 뭐냐? 예? 그 사람 마음과 같아지는 마음, 이거를 서자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용서를 합쳐서 얘기하자면 그 사람 마음이 되어서, 같은 마음이 되어서 그 사람을 품는 것을 이야기해요. 이게 말은 이렇게 용서라는 말은 참 쉬운 것 같지만 이게 참 쉬운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누군가를 용납한다, 누군가를 받아들인다라고 했을 때 생각해 보면 내가 갖고 있는 마음, 내가 생각하는 옳다는 것, 내가 생각할 땐 이거라고 생각하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용서는 내 거를 버려야 저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용서라는 결국 나를 죽이는 일이, 그죠? 내가 죽지 않으면 절대로 용서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저 사람이 분명히 잘못했는데 저게 옳지 않은 것인데 내가 저거를 받아들인다? 저 사람을 받아준다? 저 사람을 용납한다? 저 사람을 이해한다? 이것이 과연 가능한 일인가? 예. 그래서 존 비비어라는 사람은 용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 용서는 사실은 남을 위한 게 아니라 바로 나를 위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왜? 내가 용서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내 안이 지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이 뭐냐면 이 용서하지 못할 마음이에요. 왜 용서하지 못하게 되냐? 내 안에 상처가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그것 때문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상처를 계속 건드는 거예요. 마귀는. 야, 너 저 사람한테 상처받았잖아. 저 사람 때문에 너 힘들어졌었잖아. 이러면서 계속 사단이 그걸 건드려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용서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어떻게까지 되느냐? 하나님과의 관계도 무너져 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를 위해 용서하라라는 의미로 또 이 존 비비어 목사님은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는 과연 누군가를 얼만큼 우리가 용납하고 있는가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다, 용납하셨다. 그것이 그 사건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이에요. 십자가 안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우리를 다 품고 그 자리에 서셨다. 자신을 버리셨다. 그래서 그게 십자가인 것이죠. 예, 십자가로 우리를 용납하시고 용서하셨다는 겁니다. 저는 이 용서에 대해서 오늘 아버지의 마음, 탕자를 받아 안으신 아버지의 마음이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그 경북대 총장 얘기하셨죠. 그 박찬석이라시는 그 교수님, 그 총장 분이 했던 그 일화가 너무너무 딱 맞는 것 같아요. 아들이 이 사람이 이 총장님이 어릴 때 그 학교에 가서 꼴찌를 하고 온 거예요. 꼴찌를 하고 왔는데 아버지한테 꼴찌 성적표 보여주기 그러니까 그걸 슬슬 이렇게 고쳐서 1등으로 바꿔서 갖다 드렸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어떻게 했어요? 예?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잔치를 벌여버린 거예요. 잔치. 와, 꼴찌한 사람 잔치 받으면 어땠을까요? 아버지는 근데 몰라서 그랬느냐?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다 알고 있으면서도 잔치를 용서를 해준 것뿐만 아니라 용서 이상의 것, 용서가 아닌 용서보다 더 큰 축복을 하는 거예요. 십자가가 그렇습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용서한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를 용서했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도록 축복해 준 자리가 어디냐? 십자가입니다. 예.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이 자녀가 나중까지도 늘 마음에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그거 말하지 마라. 끝난 일이다는 거예요. 참 아버지의 이 사랑은 좀 참 다르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뭐 어머니는 그럼 사랑하지 않느냐? 그건 아니고 그 아버지하고의 어떤 제가 보니까 제가 지금도 뭐 생각해 보면 우리가 참 어머니하고의 자녀의 관계는 어떤 의미에서는 참 친구 같은 관계 이런 관계가 참 잘 형성이 되는 것 같아요. 어머니하고 아들, 어머니하고 딸은 친구가 좀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아버지하고 아들은요, 관계가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보스와 부하 관계? 뭐 이런 느낌이 좀 있어요. 아버지는 늘 지켜야 되는 무게가 있으니까 아들에게도 쉽게 다가가지 못하고, 아들도 아버지에 대해서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서로 좀 서먹서먹해요. 저도 이제 전화를 하면, 아버지한테 전화하면 몇 초 못하는 것 같아요. 얼마 못합니다. 어머니하고는 뭐 30분, 1시간도 이야기할 때도 있는데,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제가 지금도요, 제가 많은 여행도 다니고 뭐 여러 가지 했지만 저에게 남는 한 가지 여행이 있다면 제가 지금도 그게 늘 남아요. 그게 뭐냐면 아버지와 단둘이 했던 여행, 제주도 여행. 왜냐면 다른 것들은 뭐 여러 가지 에피소드 있고 뭐 아버지하고 간 여행은 뭐 대화가 없어요. 그냥 먹고 어디 가고 뭐 이런 거예요. 근데 그 여행이 제일 남아요. 저는 그 여행이 제일 마음에 남아요. 왜? 그때 가서 저는 알았어요. 아버지하고 아들이 단둘이 여행 오는 사람은 없다는 걸 제가 알게 됐어요. 가면 다 뭐 어머니하고 딸, 어머니하고 아들, 아버지하고 딸은 있어도 아버지하고 아들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여행하는 경우는 거의 없구나. 근데 그 여행이 저한테는 너무 소중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언젠간 이게 엄청 서글프게 엄청 이게 그리워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 만큼 그런 거예요. 지금 보시면 아버지가 뭐 얘기를 안 해요. 뭐 여타부타 얘기를 안 합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어때요? 다 알고 있고 품어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게 십자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 일반적인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런 십자가와 같은 적용이 되는 사랑이 이 사람을 그렇게 만들어 가는구나, 이 아들을.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가끔 저는요, 정말 이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제대로 못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살다 보면 하나님의 마음과 다르게 내가 하나님을 반항하기도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어질 때도 있단 말이죠.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그때마다 막 이렇게 치시고 때리시기도 하시지만 어떨 때는 이렇게 가만히 그냥 이렇게 바라보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고 나서 다시 내가 삶의 회복이 되고 신앙의 회복이 되었을 때 그때 정말 내가 참 바보 같았구나. 그러면서 생각드는 게 뭐냐면 정말 그럴 때마다 드는 생각이 뭐냐면 하나님은 너무 선하시구나 라는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정말 선하시구나.
하나님은 정말 많이 참아주셨구나. 하나님은 정말 나를 기다려주셨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오늘도 아버지의 사랑이 뭡니까? 이 멀리 갔던, 타향에 갔던 이 탕자가 모든 것을 잃고 돌아올 때 아버지가 여전히 기다려주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깨닫게 됐을 때 어떤 마음이겠어요? 내가 잘못된 생각을 했구나. 내가 아버지에 대해서 오해했구나. 탕자는 그래서요, 이 모든 어려움을 겪고 나서 돌아오고 나서 아버지에 대한 마음을 다시 한번 새롭게 갖게 됩니다. 그렇구나. 아버지는 기다려 주셨구나. 아버지는 다 알고 계셨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런데 반대로 오늘 나오는 이 첫째 아들은 아버지와 함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함께 있는데도 아버지의 마음을 잘 모르는 아들. 오른 그런 모습을 지금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전에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예수님께 이런 고백 저런 고백 다 했습니다. 그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나한테 나를 위해서 너 목숨도 버린다고 했지? 그런데 너 3번 나를 부인할 거야. 그 얘기를 했을 때 베드로는 믿을 수가 없어. 내가 전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러지 않습니다. 호언장담을 하지만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예수님이 재판받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보는 근저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보고 계십니다. 베드로가 부인하는 거. 그걸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러고 나서도 그 순간에도 몰라. 자신이 배신하는지도 배반하는지도. 다 끝나고 나서야 내가 예수님 배반했구나.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나중에 통곡의 눈물로 회개하는 시간이 옵니다. 그런 시간이 있는 거예요. 그 시간을 통해서 자기를 보게 돼요. 내가 잘못된 생각도 있었고 내가 참 내가 정말 자신감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것도 다 나의 교만이구나, 나의 의구나 나중에 깨닫게 됩니다. 나중에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뭔 얘기를 하지 않아요. 너 왜 그랬느냐? 뭐 이런 얘기도 하지 않습니다. 음식을 먹으면서 너 날 사랑하니? 그때 다시 한번 이야기하게 돼요. 주님을 내가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이를 통해서 베드로가 진짜 믿음의 사람으로 서게 되어지는 시간을 갖게 되는 것이죠. 자, 여기 보시면 탕자는요, 진짜 어려운 시간들을 다 겪고 나서 뭘 알게 됩니까? 아버지의 사랑을 뼈저리게 느끼게 되어져요. 그래서 돌아온 이 탕자에게 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받아주고 이 시간을 통해서 탕자는 아버지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충만하게 깨닫는 시간이 됩니다. 그런데 그 시간 속에서 한 사람은 시험에 들고 있어요. 누구죠? 맏아들이에요. 맏아들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기쁨이 같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지금 분노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분노했을까요? 맏아들은 왜 분노가 일어났을까요? 아버지를 위해서 열심히 사랑한다고 여러 가지 일을 한다고 했는데 그 일에 대한 아무런 효과를 보지 못한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일을 막 열심히 하는 것이 아버지를 사랑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열심히 일을 하는 게. 근데 일을 하는 게 아버지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뭐가 문제여야 됩니까? 아버지를 사랑하기 때문에 일을 하는 사람이 되어져야 되는데 우리가 가끔 반대로 될 때가 있는 거예요. 어떤 일을 열심히 일하는 것으로 그 일을 열심히 해야 사랑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에 대한 마음은 사랑은 일을 많이 하는 것이 사랑이라고 느끼는 거예요. 일을 많이 하는 것이. 근데 일을 많이 하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 뭐가 사랑이다? 사랑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일을 하는 거예요. 똑같은 것 같지만 전혀 다릅니다. 그런 경우가 있죠. 제가 이제 보니까 뭐 가정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어떤 공동체에서도 그렇고 내가 이 공동체를 사랑한다는 것으로 어떤 것을 해요? 어떤 것들을 해나가요. 희생도 하고 섬기기도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가족들을 위해서 뭔가를 하는데 가족들이 다 못 알아줘요. 예를 들면 가족들이 잘 몰라요. 그러면 어떨 땐 서운한 마음도 갖지 않습니까? 그게 억울하게 느껴지기도 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나는 정말 열심히 살았는데 그렇지 않는 사람들을 볼 때 내 가족들을 위해서 뭔가를 열심히 희생한다고 생각하는데 가족들은 그렇게 생각되지 않을 때 내 안에서 나도 모를 서운함과 억울함 이런 것들이 생긴다는 겁니다. 자기 삶을 절제하면서 남을 위해서 희생한다는 것이 쉬운 일입니까? 참 그런 게 아니잖아요. 참 그 자기 걸 드리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 우리가 맏아들에 대해서 지금 비판을 좀 하지만 사실 우리 삶에서도 어떤 경우는
얼마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삶에서 정말 정직하게 살았어요. 내가 정말 열심히 성실히 살았습니다. 그러면 그러지 않는 사람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아, 너 잘 산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면 야, 너 그렇게 살아서 되니? 하면서 이렇게 뭔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널 위해서 얘기해 준다고 하면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난 지금 잘하고 있으니까 너 그렇게 못하는 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예, 정말 엉망진창으로 살아온 동생을요, 이 형은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형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아버지도 나와 같은 생각을 갖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아버지에게 사실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 우리가 이제 마르다와 마리아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요. 마르다와 마리아라고 있어요. 둘이 자매예요. 그런데 이 마르다는 예수님을 초청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음식을 만듭니다. 그런데 음식 만드는 가운데 이 동생 마리아라는 사람은 예수님 발 아래에서 말씀만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르다가 좀 이게 열이 났어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0장 4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아멘. 예, 지금 이게 무슨 말이에요? 마르다는 지금 예수님 초대해서 음식 해주려고 음식을 막 만든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음식 만드는 과정에 마리아는 저기 가서 그냥 쉽게 말하면 마르다 입장에서는 뭐예요? 농땡이 피우고 있는 거예요. 나는 지금 예수님을 위해서 이런 일을 하는데 마리아는 저렇게 놀고 있는데 예수님 좀 뭐라고 좀 해주세요. 이건 아니잖아요. 쉽게 말하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마르다는 왜 그런 얘기를 했겠습니까? 예수님께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지금 마르다 입장에서는 나 지금 예수님 위해서 지금 잘하고 있다 못하고 있다. 난 잘하고 있는데 마리아는 지금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아시죠? 지금 상황 아시죠? 난 지금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근데 내 동생 지금 놀고 있네요. 저 잘못된 거잖아요. 그죠? 예수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쉽게 말하면 이런 마음인 거예요. 예? 우리가 가끔 이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 예수님도 나와 똑같은 생각을 가질 것이라는 생각으로 어떤 경우는 비난을 하기도 하고 정죄를 하기도 하고 이렇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저도 보니까 저 역시도 예수님이 나와 똑같은 생각이 성경에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내 생각이 맞으니까 저 사람은 틀렸다는 생각으로 어떤 이야기를 할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것을 참 종종 느끼는 것 같아요. 이게 내가 높아져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지금 마르다와 마리아의 얘기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누구의 편이 되시죠? 나중에 이제 보시면 마리아에게 맞다, 마리아가 이렇게 하는 게 옳아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누가 옳고 그름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이 핵심은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나의 의로 어떤 일들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지금 이 마다들도 지금 어떤 생각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 지금 아버지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거 아시잖아요. 나 정말 정직하게 성실하게 살아온 거 아버지 아시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저렇게 막상 저 동생에게 대해서 저렇게 이렇게 대우할 수가 있습니까? 저에게는 이렇게 대우하면서 왜 동생에게 이렇게 대우하고 있습니까? 라고 지금 이야기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보니까요, 옳다는 것, 옳다. 그리고 그르다는 것.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옳고 이건 그르다라는 것이 참 이게 어떻게 보면 선악과를 따먹은 우리의 본성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에서도 그래요. 우리가 살 때 하나님의 말씀 이게 맞을 거야? 이건 틀린 거야? 라고 우리는 우리 스스로 어떤 것을 나눠놓고 있을 때가 참 많이 있는 겁니다. 제가 뭐 지금은 모르겠어요. 제가 있을 때만 해도 군대에서는 이 선임병이 시키는 게 그냥 그걸 따라야 되는 게 그냥 그게 당연한 거였어요. 예? 그 상명하복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상사가 시키는 것은 밑에 있는 사람은 따라야 되는 거예요. 군대가 그래서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충성하잖아요. 충성. 무조건 충성이야. 따라야 되는 거예요. 예? 그 좋은 것이 그래서 뭐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이 고참이 저 하늘이 노랗다면 노란 거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말도 안 되는 소리. 그죠? 근데도 그렇게 하는 게 왜 그런 거예요? 군대라는 것은 그런 명령과 함께 그게 옳다고 하면 그건 내 생각을 빼고 하는 거예요. 뭐든지. 돌격 앞으로 하면 죽어요. 앞에 나가면. 그럼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아유, 지금 나갔는데 죽는데 무슨 소리입니까? 당신이 나가시오. 이러면 그 나라는, 그 군대는 어떤 군대예요? 당나라 군대인 거, 당나라 군대.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
사실 군인한테 어떤 책임을 묻는다는 것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군인의 그 기본적, 이 가장 중요한 가치는 충성이거든요. 앞에서 누군가 명령을 하면 그걸 따라야 되는 게 군인들의 그 본질이에요. 그런데 어떤 걸 따랐다 해서 그 사람에게 그 어떤 그 벌을 내린다거나 이런 징계를 내린다는 건 한번 생각해 봐요. 그 누가 어떤 것을 결정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이 사람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 건. 근데 따랐다고 감옥 가는 경우가 참 많더라고요. 요즘 보니까. 네. 물론 그게 뭐 그 어떤 죄의 경중이 전혀 없다라고는 할 수 없겠지만 적어도 그 사람이 하는 것은 어떤 군인들의 가치는 따라가는 것에 있으니까. 명령에 따른 것. 우리를 뭐라고 합니까? 성경에서는 우리를 좋은 군사, 바울은 이렇게 좋은 군사가 되래요. 우리 보고 좋은 군사. 군사는 뭐냐면 하나님의 명령,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서 나가는 사람이에요. 명령을 따라서 나가는 사람인데 내 생각을 계속 넣으면 제 생각이 이건데 상사님 이게 맞습니다. 계속 우리가 상사한테 계속 뭔가를 제안하고 있어요. 계속 제안하고 있어요. 네, 내가 옳다는 것으로. 지금 예수님께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마르다도 예수님께 지금 내가 생각이 맞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첫째 아들도 아버지에게 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는 게 이게 맞잖아요. 라는 걸 계속 어필하고 있는 것이죠. 나 지금 잘하고 있잖아요. 어필하고 있어요. 예? 계속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요.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도요.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좀 때로는 하나님께서 이게 맞지 않는 거라고 생각되면 되는 것들을 요구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예? 그런 게 성경에서도 자주자주 나와요. 예? 잘 보십시오.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래요. 이게 상식적으로 맞는 이야기입니까? 안 맞는 이야기예요. 그죠? 예? 그리고 야곱에게 베냐민, 이제 하나 남은 베냐민까지도 애굽으로 보내야 되는 상황이 오는 거예요. 그거 보내야 됩니까? 원래 같으면 보낼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예? 요셉에게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타협하지 말고 정직해라. 감옥에 가는 일이 있어도 지금 이걸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이 여호수아에게 요단강에 지금 물이 갈라지지 않았는데 언약궤를 메고 그로 들어가래요. 말이 안 되는 걸 계속 하는 것 같아요. 요구가 말이 안 되는 요구들이 있단 말이야. 내 상식과는 안 맞는 요구들을 하나님이 하실 때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근데 왜 그렇게 하시는 거죠? 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는 길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것을 요구해요. 내 상식으로 한다면 그건 할 수 없는 일들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성경에 뭐라고 합니까? 아이가 뭘 알겠어요? 아이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잖아요. 자식이 원하는 게, 자식은 사탕만 먹고 싶어요. 그러면 사탕만 줘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자식이 싫더라도 이 채소를 먹여야 돼요. 그죠? 자식이 싫더라도 그걸 하게 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걸 왜 그렇게 하는 겁니까? 괴롭히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부모님이 그 아이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해요? 아무리 악한 자라도,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겠느냐? 여기서 뱀을 달라는데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주겠느냐? 아무리 악한 자라도 그렇게 하지 않는다. 하물며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가장 선한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좋은 것을 준다는 거예요. 아니, 땅의 아버지들도 좋은 걸 주려고 하는데, 그런데 보세요. 땅의 아버지들은요, 좋은 것이라고 줬지만 그게 좋지 않은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아들을 사랑해요. 그래서 아들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아들에게 BMW 스포츠카를 사줬어요. 좋은 일이죠. 근데 아들이 그 스포츠카 사서 가다가 사고가 콱 났어요. 그럼 그게 좋은 건가요? 나쁜 건가요? 분명히 아버지는 좋은 거라고 줬어요. 그러나 아들에게는 그게 좋은 게 아닐 때가 있다는 겁니다. 세상은 그래요. 좋은 건 줄 알고 줬지만 그게 좋은 게 아닐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우리가 볼 때 좋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나 그건 결론적으로 보면 그건 좋은 거예요. 좋은 거. 이런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요구 같아 보이지만 거기에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좋은 걸 주시기 위한 강권적인 은혜들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잘 깨닫는다면 말씀 속에서 나에게 때로는 아닌 것 같고 안 맞는 것 같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따라갔을 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 왜냐하면 하나님은
선하신 우리 아버지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나쁜 것이 아닌 좋은 것을 주시길 원하신단 말이에요. 처음 주실 때도 좋은 것이고 마지막에 봐도 좋은 것인 것.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실 나의 의로운 것으로 하나님조차도 우리는 판단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이 뭔가를 주시고 어떤 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요구하고 어떤 환경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마치 우리가 심판자가 되어서 우리가 의로운 자, 하나님보다 더 의로운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이게 맞습니까? 이거 맞아요? 라면서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오늘 보십시오. 하나님은 언제나, 아버지는 언제나 이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요. 그래서 용서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지금 보세요. 아버지가 탕자도 그렇고 이 첫째 아들도 그렇고 부족하고 몰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받아 안아요. 그래서 용서하는 거예요. 용서하는 거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이 되는 거라고 얘기했어요. 아버지는 이 탕자가 집으로 돌아올 때까지 아버지가 어떤 마음을 갖고 계셨던 거예요? 이 둘째 아들이 되어 있는 거예요. 둘째 아들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기다릴 수 있는 겁니다. 이 아들이 언젠가 돌아올 것을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받았을 때, 이 둘째 아들을 만났을 때 이 아들을 품는 거예요. 지지해주고 지원해주고 품어준다는 것. 사실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그죠? 그것이 정말 성령님이 아니시면 감당할 수 없는 마음이라고 생각들어요. 제가 말씀드린 용서라는 건 십자가예요. 십자가. 나를 버리고 그 사람을 받는 것. 오늘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 할렐루야. 예, 자녀를 키우면 이제 어떠세요? 이제 저는 이제 자녀를 키워보신 여기 우리 성도님께 여쭤보고 싶어요. 자녀를 키우면 둘이서 서로 이렇게 좀 화목하고 이런 게 더 많나요? 아니면 좀 경쟁하고 이런 게 많아요? 어떤 것 같습니까? 예, 서로 막 시기하고 질투할 때도 있고 그렇죠. 예, 첫째 아들은 첫째 아들대로, 둘째 아들은 둘째 아들대로 서로 이렇게 경쟁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니까 제가 사역이라는 것도 보면 어떨 땐 때론 서로 이렇게 사역을 같이 하는 어떤 이런 사역, 같이 하는 사역 가운데서도 서로 이렇게 경쟁하는 사역이 될 때가 있더라고요. 아, 내가 더 열심히 사역하는 게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고 내가 더 잘한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사역할 때도 있더라고요. 신앙생활도 그럴 때가 있더라고요. 신앙생활을 하나님하고 나하고 1대1의 신앙생활인데도 불구하고 때론 누구를 시기해서 누구와 경쟁하는 것으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때도 있지 않았었나 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 세속적 우리 가치관이 항상 경쟁하는 구도로 만들고 있어요. 항상 우리 살아가는 삶을 보면 학교 다닐 때도 등수를 매기고 뭘 할 때도 저 사람보다 내가 많이 가졌냐 적게 가졌냐 이런 비교에서부터,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그런 어떤 비교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서 보면 은사를 갖는데 은사로 막 경쟁을 해요. 은사, 내가 더 큰 은사를 갖고 있어, 너는 조금 은사를 갖고 있어. 서로 매일 이런 것 때문에 경쟁, 시기, 다툼이 있었던 거예요. 예. 그런데 진짜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보다는 내가 뭔가 이렇게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서 더 큰 사랑을 내가 쟁취하고 뭔가 이런 것에 우리가 좀 매몰되어 있지는 않았는가. 예, 고린도 교회의 사람들처럼 그런 모습들이 있지는 않은가. 우리 신앙에 우리 다시 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기 혼자 무언가를 이렇게 감당하는 것. 참 그거는 참 어떻게 보면 억울한 일일 수가 있죠. 예? 억울한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참 희생, 사랑 이런 거에 대해서 참 잘 알지만 정말 그것이 그건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가끔 보면 우리가 사랑하기 때문에 희생한다는 것이 가끔은 억울함으로 내가 왜 이것을 해야 되는가 이런 마음으로 어떻게 견디거나 이렇게 되는 경우도 좀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 둘째 동생이 다 맞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받아줬다고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여기서 보시면 초점은요 무엇이냐면 아버지께서 이 아들을 받는 것을 통해서 지금 첫째 아들은 지금 기분이 나빠요. 화가 났어요. 왜냐하면 나는 정말 이렇게 잘 살아왔는데 근데 그게 나의 의가 되어져서 이제는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마르다가 예수님을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는데 예수님께 어필하는 것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마르다의 이 의롭다는 이 생각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예? 왜죠? 마르다가 지금 악한 일을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마르다 안에는 마르다의 생각 없이 그렇게 눌러앉는 모습을 보니 너무 그것이 합당하게 느껴지지가 않는 거예요. 예?
나는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저 사람은 이렇게 하는가? 라는 그 자기의 의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자, 왜 마다들이 이렇게 화가 났는가? 마다들은요, 지금까지 뭔가를 잘못한 것이 아니에요. 지금까지 정말 열심히 성실히 일했고, 정말 절제했고, 누구보다 희생을 했습니다. 둘째가 떠나고 나서도 흐트러짐 없이 그렇게 아버지 옆을 지켜주고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그 모든 일이 오로지 아버지를 위한 것은 아니었고, 바로 자기를 위한 것이었다는 것이 드러나는 겁니다. 자, 보세요. 저 보시면 정말 100번 양보해서 용서 좋아요. 용서할 수 있는데 어떻게 잔치까지 벌여줄 수 있느냐,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30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0절. 자, 시작.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예, 여기서 보니까 형 입장에서는 동생이 한 일에 대해서 뭐라고 합니까? 아버지의 살림을 다 삼켜버렸대요. 다 버려버렸대요. 예? 형 지금 누구 얘기하는 거? 누구를 생각하면서 얘기하는 것 같아요? 아버지 살림 다 없앴다 이거예요. 아버지 살림. 아버지 거 다 손에 봤다 이거예요. 아버지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죠? 그 형의 입장에서 볼 땐 벌을 줘도 모자란데 칭찬해주는 아버지가 야속해요. 그러면 나는 뭡니까 아버지? 지금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형 입장에서는 억울해요. 멀리 그렇게 고생을 한 건데 어떻게 아버지는 나에게 그런 표현을 하지 않으면서 저렇게 악한 놈에게 저렇게 대할 수 있냐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참고 참아도요, 제가 보니까 참고 참아도 마지막에 나오는 게 그 사람의 본심이에요. 예? 지금까지 잘해오다가도 마지막에 나오는 나의 모습이 사실 나의 진짜 모습인 거예요. 이 첫째 아들은 그 전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아버지하고 관계도 좋고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마지막에 어떤 사건, 이 둘째 아들이 돌아온 이 사건으로 해서 자기의 본심이 툭 튀어나왔어요. 뭐죠? 아버지의 것들을 다 삼켜버렸고 나는 지금 열심히 했는데 아버지는 날 알아주지 않는다.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마지막에 이렇게 마다들처럼 고백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고 있어요. 우리가 주여 하면서 주님 믿습니다. 주님 믿습니다 하면서 주의 일들을 막 감당한다고 하는데 마지막 때서 서운함을 가져요. 어떻게 저한테 이럴 수 있어요, 하나님? 나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나 이렇게 힘들게 살게 됩니까? 라고 하면서 주님께 그런 얘기를 할 때 우리는 사실 우리 본심이 드러나요. 사실은 주님 위해서 했다고 했지만 결국은 뭐예요? 나에게 이렇게 대우하시는 하나님이 잘못됐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주여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왜 모른다고 하겠습니까? 그들이 주님의 일을 그렇게 많이 했다고 하는데 왜 모른다고 하시겠어요? 왜 그러겠습니까? 자기 마음엔 예수님을 위한 사랑보단 나를 위한 것들이었던 거예요. 예? 어떤 치유를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일들을 한다고 하는데 그 일들이 누구를 위한 거였냐? 사실 주님을 위한 것보다는 나를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한 거. 그래서 그것 때문에 섭섭하고 그러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원망하고 이런 일들이 나오지 않는가. 지금 형이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형 입장에서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뭘 위해 이렇게 고생을 했는데 어떻게 아버지가 나에게 그런 표현을 할 수가 있을까? 라고 하면서 따져 묻는 것입니다. 첫째는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도 모르고 있어요. 그렇게 오랫동안 있었지만 지금 뒤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버지께서 너는 나와 함께 있지 않았니? 나와 항상 함께 있지 않았니? 이런 말씀을 하세요. 예? 그런데 보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1절, 32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자, 시작. 아버지가 이르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예, 아버지는요 이렇게 얘기해요. 너는 나와 함께 항상 있었다. 너무 귀한 자리에 내가 항상 함께 있었는데 첫째 아들은 늘 어려움이 있어요. 불쌍한 마음으로 갖고 있는 거예요. 자기 안에. 어떤 거를요? 예? 아버지는 나를 위하지 않는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나는 아버지를 위해서 이렇게 많은 것을 하는데 아버지는 나를 위해서 아무것도 안 하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근데 둘째는 아무것도 하지 않은 이 둘째는 이렇게 사랑하네? 아버지는 날 사랑하지 않는가 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늘 함께 있는 아들, 이 아들은 축복 안에 있는 거예요. 아버지의 보호 아래 있는 겁니다.
아버지의 기쁨 아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자신은 모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 이 아들은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보시면 아버지가 이 첫째 아들이 모르는 것 때문에 책망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죠? 그래, 너가 잘 몰랐구나. 근데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 늘 함께 했잖니? 라고 이야기하는 것으로 이 두 첫째 아들을 도닥이고 있습니다. 여기는 이 사건으로 끝나요. 이 이야기로 끝납니다. 이 이후에 어떻게 샀을까? 이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 예? 첫째 아들은 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다시 아버지의 생각을 따라갔을까요? 아니면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마음을 안 것처럼 그렇게 같이 살아갔을까요? 어떻게 살아갔을 것 같습니까? 억울함도 나의 높음도 정죄하는 것들도 다 내려놓고 오늘 참된 아버지의 그 잔치 안으로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형이 동생에게 다시 한번 아버지의 마음을 갖고 다시 다가가는 그 놀라운 일이 일어났으면 참 좋겠어요. 이 이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난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형은 동생이 어떻게 나아간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아버지가 그렇게 참아주고 안아주고 품어줬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질 때 첫째 아들도 언젠가 이 둘째 아들과 하나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예,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요, 이 하나 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버지의 그 마음, 아버지의 마음을 아버지는 이 첫째에게 알기를 원했습니다. 첫째야, 내가 너와 함께하였고 내가 널 용서하고 둘째를 용서한 것처럼 용납한 것처럼 널 그렇게 생각했단다. 너도 우리 함께하자.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아버지의 마음을 알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본심은 우리를 받아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를 기다려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길 원한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서 아버지를 사랑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 가운데 들어가는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귀한 날 아버지 정말 주님 안에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주님 받아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도 몰랐고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도 아버지 어떨 때로는 아버지 잘 갖고 있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 끝까지 기다리시고 품어주셨던 주님, 이제는 우리가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우리가 아버지 다른 이들을 용납하고 사랑하고 받는 아버지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함께 하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주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성령의 놀라운 은혜들이 넘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